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지난 1년 동안도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장중 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한 목소리로 영광의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되는데,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 예배로 올려드리는 새 첫 주일 예배가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시 시작되는 이 한 해는 하루속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원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무익한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내 것을 구하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주셨던 그 보혈의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도가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비록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능력의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이 암흑기와 같았던 90년 전 이곳에 여수 영락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오셨던 주님, 다시 시작되는 이 해에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남은 비전을 성취해드리며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치료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보혈의 손으로 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되신 천국에 있음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영역이 간건하게 하시며 주의 종을 통하여 능력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이 해에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며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또 이제 새로운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년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축복의 하루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확인하고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을 맞이하고 오늘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금년에 우리 총회의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총회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1년을 맞이해서 총회와 같은 주제를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또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총회와 함께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주제로 삼고 금년 한 해가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금년 한 해를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를 여러분이 원래의 의미를 찾아보면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비록 변질되었지만 원래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을 다시 한번 바라는 그런 마음, 뿐만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세워서 신앙의 본질로 되돌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바로 여러분 이런 염원을 담은 마음이 바로 회복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 1년 동안 무너진 우리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서 믿음을 회복하는 결단에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또 우리의 헌신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금년 한 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슬로건과 표를 가지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현재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깊은 아픔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은 한국 교회로 하여금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유례없는 상황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너무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교회 공동체 내부적으로는 생각이 서로 다른 교회들끼리 비난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를 당하는 경험도 지난 1년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질문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교회 내부나 외부의 시선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역사상 이렇게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인식이야말로 정말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상황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제 사회로부터 무수하게 많은 비난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그 하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백해온 한 가지,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너져버린 우리의 예배와 무너져버린 우리의 신앙과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2021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로 생각하고, 주여 우리의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원래의 좋은 상태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에스라서는 나라가 멸망한 후에 회복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기를 다룬 그런 말씀이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린 관계로 그들은 신앙을 저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그들은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80년간의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인도로 포로가 되었던 땅에서 2차로 BC 458년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에 따라 그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3일간을 지내고 난 이후에, 그리고 4일째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찾아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보면 수송아지 12, 수양 96, 어린 양 77, 수염소 12로 그들은 번제와 속죄서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라고 하는 성경이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의 힘든 고비를 그들은
이제 지내왔고,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스라 선지자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은 이제 그리던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일을 지내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줬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라 9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잃어버렸던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기쁨도 잠시뿐, 에스라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는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 에스라에게 들려왔던 사실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이 가증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 레위인들 할 것 없이 방백과 두목들이 이런 범죄에 대해서 으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에스라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그렇게 혹독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스가랴 9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시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들은 혹독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다시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절망스러운 환경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죄악을 그 백성들이 또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번제와 속죄제로 예배를 드리던 그 뜨거운 감격도 사라져버렸고 에스라 선지자는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버렸다고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낯이 뜨거워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성전에서 그들은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던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살게 만드신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악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그들이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 감격도 잠시, 그들은 다시 또 다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이 상황을 에스라는 절망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라 이 책은 희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책이 에스라의 성경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과 지금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보면 교회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민낯과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시선,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과 절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풀어낼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우리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이지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의 상황을 통해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할 방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회복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희망의 빗줄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이 간영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 교회 회복을 어디에서 꿈꿔야 하겠습니까? 회복 불능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만 우리는 여러분 무너져 있는 이 한국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문제는 예배의 회복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문제예요.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고향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장 그들이 먼저 했던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삶의 터전을 일구는 일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가족이 생활할 집을 짓고 먹고 살아야 할 농경지를 가꾸고 사람이 살만한 환경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은 자신과 가족의 삶을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세웠던 것은 바로 성전의 재건과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야 제대로 된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되어도 영혼의 문제가 있다면 그들의 운명은 또 다른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 명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배당에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던 각자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우리는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만 뻔지름하게 하는 목회자들, 입술만 고백하는 성도들, 주의 길을 가지 않는 수많은 교회들, 그 모든 우리의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와 성도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로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나 코로나 시대가 벌어지고 난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대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에스라 시대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회개와 눈물, 감사와 은혜, 무릎 꿇는 주의 백성으로 가득할 때 진정한 천국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고, 진정한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돌려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회복과 함께 붙잡았던 것은 바로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의 회복이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인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을 마치고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냐?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모든 백성을 수문 앞 광장에 불러 모은 후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강독을 들으면서 이 모든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물로 회개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면 죄를 근심하여 은식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회개했고 물도 마시지 않았던 그들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는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게 된 것인지를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통합 측 교단만 목회자가 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성도는 매주 5만 명이 넘는 목회자가 쏟아내는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한 분 한 분만 설교를 해도 5만 명의 설교가 매주마다 쏟아지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10만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쏟아내는 설교는 말씀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채널만 돌리면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달해집니다. 소위 말한 능력 있고 소위 말한 큰 교회 목사들이 쏟아낸 설교들이 매 시간마다 설교의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켜면 어디서든지 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도가 설교를 골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홍수가 우리 신앙에 가져온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 속의 기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넘쳐나는데 성도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마시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흔하고 흔해서 말씀이 소중하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고자 하는 열정과 사모함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회복은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세상 속의 교회의 위치도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데 너무나도 게을렀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시련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우리의 잘못된 삶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철저히 회개해야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와 말씀을 회복할 때 동시에 추구했던 하나는 거룩함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과 다른 우월함이 있다는 채권의 의식이 그런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거룩함은 이방인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함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 이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문을 밖을 나가면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택함받은 자로서 물질 중심적인 세속적인 삶을 사는 이방인과는 다르게 살겠다는 그들의 결단이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가져도 구별됨이 없는 신앙은 결국 이방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그들이 겪었던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받은 선민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세상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지만 가장 나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해서 선민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거룩함에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얽히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까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걱정하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삶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 과연 이방인과 구별됨이 있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진정한 구별됨이란 단어는 우리의 신앙에서 과연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혹시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생각지 못한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부흥을 이룬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울고 불고 기도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말씀이 주장하는 구별된 자로서 성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발견하기가 힘든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대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노예에 가보면 편하게 나타나는 모습, 세상의 사람들과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자신 목회자의 모습,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해외쳐도 세상으로만 나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저 예배는 예배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그저 수없이 나누어진 독서실의 칸막이처럼 우리는 장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배 따로, 우리의 삶 따로, 말씀 따로, 우리의 생각 따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진짜 구별됨이란 진흙 안의 보석과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함이요 구별된 삶,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별됨을 바탕으로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거룩함이요 성도의 구별된 의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무엇을 통해 교회의 회복을 꿈꿔야 할까요? 도대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의 회복을 꿈꿔야 할지. 코로나 시국이 지나간 후에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회복을 말해야 할까요? 지금 세상은 교회를 반사회적인 단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가 사라져야 한국이 바로 선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 성도라고 하면 치를 떨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구한말 시대에 일제 식민지 시대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독립군과 사회활동가를 배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던 한국교회의 헌신과 수고가 우리 시대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물질과 성장만을 바라보고 약자를 외면할 때 가난하고 약한 자를 위해 사회 구석구석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피로를 채워주었던 한국교회의 헌신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1997년 나라가 부도나고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내몰릴 때 내몰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며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했던, 그래서 새벽부터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세상에 어떤 의미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저들은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아마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 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하는데 기독교가 얼마나 공헌했는데, 정부와 사회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의 생각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이 나라가 몰라줘서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와 사회가 기독교를 미워하고 핍박해서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이 모든 원인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과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 지금의 현상이지.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양적으로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의 위기는 초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교회의 목사를 선호하고 큰 교회를 선호하고 한국 교회가 망할 징조가 되었던 모습이 큰 것만을 좋아하는 때부터 한국 교회는 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이익 집단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교회의 힘을 포기하면서부터 한국 교회의 위기는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준 복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저주가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4절 말씀. 저는 가슴 아프게 이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난 자들이 하늘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세상에 유례없는 부흥을 이뤘어요. 한국교회 그 많은 핍박이 있을 때 목숨을 담보하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여러분 그 신앙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개인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만 잘 믿고 자기 교회만 성장하면 되고 하나님의 뜻은 없고 자기의 뜻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닥쳐올 위기를 이미 하나님은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진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문학 광장으로 모였던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나의 삶보다 먼저 세우자 했던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구별된 성도로서 세상에 서고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동안의 예배를 잃어버리고 한국교회의 성도가 말씀을 저버렸던 한국교회에 가졌던 거룩성을 다시 회복하는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문학 광장에 철저히 회개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한국교회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의 울림이 있어야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가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세웁시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세웁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 자신부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저들은 무시했고,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간을 감당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던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한국 교회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간직하지 못하고 저버렸던 우리의 잘못들을 철저히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는 우리의 예배가, 또한 말씀이,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수문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금년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